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디도 편지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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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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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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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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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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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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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숫자는 알아도 개념을 모르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세워도 의미가 없고 부족한 것일지라도 바로 알고 하나 둘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그 뜻이 이제까지 내가 믿고 듣고 배웠던 뜻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느끼게 도와주시고 먼저 아버지의 뜻을 찾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이 감사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감을 어느 때에 느낄 수 있는가. 자,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만족한 사람에게는
그냥 만족을 느끼지만은 만족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항상 불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이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내용을 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은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바라고 기대만 하고 있지 않아요. 주실 것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보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최선 다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다한가요? 최선을 다해서 졸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도로도로 있어요. 들어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받고 나서 무기력해져 버려요. 나태해지죠. 노력을 안 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만족감을 어느 때 느낄 수 있는가? 첫째, 최선을 다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할 때도 보면은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독들은 진 선수들, 풀이 적은 선수들에게 괜찮아, 너희들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만족을 느낀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선수들은 그 자책감에서 벗어나죠. 기가 막혀. 사람 심리가 참 묘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뭔가 쟁취하고 누려야만이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일시적입니다. 사람들이 아쉬움을 낳는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아쉬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성취한 사람은 아쉬움이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됐어. 그때 나가는 거예요. 이 아쉬움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뭔가를 그 의욕을 갖게 합니다. 이 만족감이라는 것이 항상 결과에 의해서만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어떠한 시작에서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우리가 꿈꾸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아요. 모든 삶의 원리를 우리가 볼 때 거기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부터 애굽에서 가나안 복지까지 과정을 보신 거죠. 그 과정이 뭐였어요? 노력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다 무시해 버려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이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특별한 아픔을 느끼는 과정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리즈가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의 전개를 우리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펼쳐 나가느냐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원리가 흐르지 않아요. 높낮이가 다 있습니다. 응? 가수들도 그래요. 똑같은 노래 하지만은 어떤 가수는 높낮이를 기가 막히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팍팍 끌어당겨요. 그러죠? 그 과정이에요, 과정. 어?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시해버리고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만을 이제 목표로 삼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박 터지게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혈육 간에도 이 경쟁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혈육의 경쟁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목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만이 모든 것이 절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이제 결과를 보고서 메달을 주고 점수를 매기지요. 근데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만큼 죽도록 충성을 다했느냐는 과정을 보십니다. 안 그래요? 죽도록 충성이 없이 결과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태한 이 결과를 무시하고 나태한 삶에서 결과를 바라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한테 돈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딱 집어넣습니까? 세어보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돈은 쉴 사이 없이 세어보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을 세어봤습니까? 돈은 쉴 새 없이 세어봐요. 가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명이나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돈다발을 밤새도록 샌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에 대해 숫자를 우리가 두고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편먹기 할 때 숫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숫자 개념을 가르쳐 주셨죠. 너는 내 것이라. 나 하나 숫자를 가르쳤어요. 예?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꼭 꼬집어서 찜하셨다는 거. 응?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 가치를 못 느끼는데 어떻게 남의 가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그 숫자 세는 재미가 삶의 맛이 나는 거예요. 어? 오늘은 어떻게 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끌 것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데 오늘 1시간 동안 일하게 되면 2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기를 수가 없다.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되는 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전부 말씀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어? 주 안에서가 아니라 전부 주 밖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삶을 살아야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데 전부 머리에만 주가 있고 밖에 나가서 삶을 찾으면서 주를 찾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결과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저는 결과에서 만족감을 찾기보다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찾습니다. 정말 거기 스릴이 있잖아요. 무슨 일에서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에 뜻을 두지 않냐고 됐어. 이거 같이 멋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이 바울 보세요. 바울이 최선을 다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셔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결과만 바라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믿습니다. 참 심각한 현실입니다. 믿는다면은 최선을 다해야죠. 목표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서 과정을 무시하면서 훌쩍 뛰어넘는 그런 사고방식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아무리 죽을 때까지 믿는다 해도 만족감은커녕 오히려 불만족한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믿는다고는 하나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 텔레비 프로를 보니까는요, 참 별것도 아니에요. 탈북에서 걸려가지고서 감옥 생활하는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데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막 패는지 참 인간으로서의 수치심을 최대로 느끼면서 그 압박과 고통을 견디기 위해서 먹는 것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거기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병이 득실거리고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유 없이 고통 속에 사는데 그 중에 참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참 볼 수가 없어. 거기서 인간 양심이라는 것이 참 귀중한 것이 느껴진 거예요. 나도 춥지만은 양말 한 짝을 벗어서 신겨주는 거예요. 양말 한 짝. 그 양말 한 짝도 그 변변한 양말입니까?
열악한 현실 속에서 목욕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때가 득지득지 쪄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가 신던 양말 한쪽을, 그것도 한쪽을 벗어서 그 바닥에 씌워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 이만가 프로에 그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출연 신청을 해서 만났는데 눈물로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데 눈물이 약합니까?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아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는 뒷전에 내겨놓고 인간의 선심성 별것도 아닌 것 앞에서는 인간이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들 전부 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진짜를 외면하고 왜 보여지는 선악과적인 현실 속에 우리는 약해집니까? 보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무엇이 나를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비겁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이렇게 현실에 잡혀서 살게 만들었습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주범은 나입니다.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 따지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결과만을 보지요. 과정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즐거움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기에도 자기의 한계 이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참 이 자신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또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지요. 이런 만족감을 느껴본 사람은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관리를 잘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체험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체험한 자 외에는 알 수 없다는 것은 체험도 체험 나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체험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체험한 것으로 평생 가야 되는데 또 다음 하니까 무뎌져 버렸죠. 자꾸 욕심만 커지죠. 안 보여주셔도 역사가 안 일어나도 잘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오늘 이 보세요. 바울 보세요. 자,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그분의 뜻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능력을 주십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에?
우리는 나태해졌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힘쓰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기적이나 바라고 응답이나 바라고 은혜나 바라고 축복이나 바라고 이 도둑놈 아빠 아닙니까? 응? 왜 성도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응? 참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이것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을 다할 때 그때에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노력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굳은 살이 바이기도록 황무지 땅을 개간해서 다 일궈서 농사지에서 수확을 거둘 때 땀을 합친 다음에 이 즐거움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 일꾼은 아무나 일꾼이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일컬어서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면 그만두고 복잡하면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뭐 이익이 없으면은 그건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뭐 이익이 보일 것 같으면 그냥 살살 꼬리를 치고 야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마치 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살점이나 좀 주는 줄 알고. 그러니까 미문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딱 부르니까 뭘 줄 줄 알고서 딱 쳐다봤어요. 예? 참.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기쁨 자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든 일이 잘 충만하게 내 뜻에 이루어진 것이 기쁨입니다. 그는 기쁨의 급수가 약한 거예요. 이 기쁨의 급수가 높은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루지 않았을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으로 오는 겁니다.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급수가 다르지 않아요? 세 번째,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 이상을 넘어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 선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노력이라고 해서 다 같은 노력이 아닙니다. 전부 살펴보십니다. 최선을 다한 만족감, 자기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보십시오. 내 스스로 마음속에 느끼는 자부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부심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붕 떠 있는 에드버런 같이 공상적인 자부심을 생각하고 있고 기적적인 현실 속에서 어떠한 표면적인 현실을 꿈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력에 대한 그 자부심을 느꼈을 때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만족감과 자부심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만들었잖아요. 응? 이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돼. 우리는 다 우리가 공사한 만큼 내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전부 자기 아니에요. 자기 피할 시대 아니에요. 자기 손해보는 짓 안 하고 나쁜 소리 듣기 싫어하고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하고 굳은 일 하기보다는 좋은 일 하고 생색내기를 원하고 인정받는 일을 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머리를 싸매고 있잖아요.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도 그 입장에서 은혜 받고 도움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좋은 사람을 택합니다. 찬송에도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왜 강도를 빗대서 주의 종들에게 그런 말씀하실까요? 예? 이건 정말 왜 기고나는 기성세대들을 모델로 말씀하시지 않고 지극히 적은 것들 들어서 예수님이 천국 모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인생 살아보지도 않은 그들을 왜 예수님은 모델 삼았을까요?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이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정신 차려라.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나이라. 우리는 어린아이는커녕 자존심을 내세우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팍팍 노골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별짓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예수가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에 잡힐 수밖에 없죠. 전부 이권에 개입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짜고짜로 가서 한 사람 뺨을 차삭 때려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근데 성경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주라고 했어요. 그건 그걸 의식하고서 대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화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서 겉포장만 하는 식으로 믿고 살고 있어요. 그 뜻이 없습니다. 지금 전부 멋있게 기가 막히게 인간의 두 일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식으로서 꾸며낸 자료들을 거기다가 섞어가지고서 맛있게 맛을 내는 메시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리 말씀이 왜곡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파헤쳐야죠. 이 말씀으로 무슨 뚱딴지 같은 수많은 방대한 자료 컴퓨터 속에서 자료를 잡고 뭐 합니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그것들을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시켜줘야지요. 이제 맞들려 가지고 힘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이 됨됨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시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처마 밑에서 한 방울 두 방울 비가 내리면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바위를 뚫고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보기 전에는 못 느끼지만 보니까 수백 수천 년 동안 껌껌한 동굴 속에서 종류석이 그 정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빛 좋은 개살구 모양으로 속빈 강경처럼 숫자나 개념이나 부풀리기나 멍투이 같은 신앙생활을 전제로 해서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 영이 올바른 영인가?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내 삶이 바른 삶인가? 무슨 일에나 지레 겁먹고서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을 남용하지 말고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죽어도 끝까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만족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 감함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